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학교 교육계획서, 연간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거예요.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교육 계획이 있으면 한 해 동안 아이들의 신앙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서 교회학교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이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원칙은 1981년 경영 컨설턴트 조지 T 도란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 원칙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처음엔 비즈니스 목표 설정에 쓰였지만 교육이나 개인 목표 설정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칙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체적, 그리고 측정 가능하도록, 달성 가능하도록, 그리고 관련성, 그리고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S,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목표는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기도하게 돕는다는 목표보다는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게 한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목표가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나 기준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2달 동안 1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그런 목표는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죠. 목표가 측정 가능하면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성 가능 여부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주 한 구절씩 암송처럼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노력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목표는 교회학교의 비전과 방향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는 교회학교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죠. 이렇게 관련성이 있을 때 목표는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5번째는 시간의 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에는 명확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말까지 아이들이 5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처럼 구체적인 기한이 설정되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시와 단계별 가이드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목표를 스마트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5분씩 성경 묵상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이 목표가 스마트 원칙에 따라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가? 매일 5분간 성경을 묵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죠. 두 번째, 측정 가능한가? 5분이라는 시간을 포함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또 측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달성 가능한지? 짧은 시간의 설정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죠. 네 번째, 관련성.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것을 교회학교의 중요한 가치로 두었으니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시간 한정입니다. 1년 동안이라는 기한을 설정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은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별 목표, 실천, 피드백의 구조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3개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말씀 묵상 습관의 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묵상 일지를 나눠주고 교사와 함께 매주 점검하고 매일 5분씩 기록하면서 점차 습관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매달 성취에 대해서 칭찬과 작은 보상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4회에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묵상의 습관 강화입니다. 매달 성경 구절을 나누어서 짧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묵상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에서 9개월 차에 한번 진행해 보는 건데요. 목표는 묵상 내용의 강화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가보는 것입니다. 묵상한 성경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실천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것을 추가해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감사한 점을 찾아보기와 같은 간단한 실천을 통해 말씀과 일상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10에서 12개월 차에서 연간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1년의 성취를 돌아보고 묵상이 학생들의 신앙에 준 변화를 나누어 보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표 달성의 기쁨을 나누어 보는 것이죠. 이처럼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단계적으로 나누면 아이들의 신앙 습관 형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단계별 가이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회 학교의 구체적인 계획 요소들을 설정하는 법을 다룰 거예요. 표와 주제성구, 학생상과 교사상, 사역의 주안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스마트 원칙을 통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었는데 이 원칙을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의 계획이 더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이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적 팁을 나눌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 여정을 잘 이끌어가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